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잘 아는 대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에 해당됩니다.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친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이 과정을 쭉 겪으면서 마침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이 로마에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이것이 곧 에베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1절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당시 에베소서라고 에베소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믿는 자들 모임을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처소는 이 두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목삼동 혹은 이 목동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의 또 영적인 소속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으로 다스리는 그의 나라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 목동 지역에 살면서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의 신분은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는데 3절부터 길게 14절까지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이 일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깊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찬송할 것을 촉구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이에요. 그가 틀리고 잘못된 일을 해서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그가 다 헌신하고 보내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 시련을 당했던 그 사도가 머물러 있는 곳은 감옥에 있는 것이죠. 죄인의 신분으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몸으로는 속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리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속박되어 있는 사도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하자고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고, 그동안 그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온 일들이 있는데 그가 그렇게 속박된 상태에 있는 것은 대단히 부당해 보이는 현실처럼 충분히 느껴질 만하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자유로운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만한데 도리어 반대로 찬송하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택하심의 은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서 우리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입양해 주신 일들,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따라 끊임없이 살게 하시려고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인쳐주신 이 모든 일들,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니죠. 현실 속에서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현실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중에 품고 있는 그분의 모든 계획들, 그 안에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에게는 자신의 이러한 확신, 이러한 말씀, 이러한 가르침에 결코 흔들리지, 이런 가르침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438장의 내용,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우리가 사는 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면 아, 그렇구나. 성도는 이렇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줘요. 바울 사도가 마치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살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찬송을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아무리 대적자들이 아무리 그를 공격하고 박해한다 하더라도 그 영역에는 결코 미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이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을 당하는 중에도 그의 그 중심을 흔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살고 있기에 아무리 그를 흔들어대고 아무리 그래도 그를 결코 흔들어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들을 다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가까운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시작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 때로부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신의 산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말씀을, 내 말을 듣고 떠나지 말 것이며 이방의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이고 그들의 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과 사건들은 다 지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남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남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이는 목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또 가서 쭉 보세요. 이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그 문단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서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의 긴 문단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구원 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시간과 내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은 사도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두 번의 그의 기도가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간절한 기도. 첫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데,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는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사도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의 큰 복이다라고 요한 칼빈,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제네바 교리문답 제1문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고 대답하기를 복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하나님 존재 자체, 그분을 깊이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이어지는 말씀 19절 가서 보면 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19절에 표현했는데 그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여러 진리들을 알게 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여러 사실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요. 그것은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모범적으로 배워야 될 좋은 기도의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 사도는 그걸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영광을 얻으신 이 사실에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역설이 또 있는 거예요. 뭡니까? 감옥의 수감 중에 있는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적자들이 어떻게 비난할까요? 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면 네가 왜 감옥에 있냐? 네가 왜 왕궁 같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수감당해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찬송하기를 독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독려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차원의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세파가 어떠하든지 순경이나 역경이나 어떤 상황에 매여서 오락가락하고 흔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풍파가 많은 그 땅의 여러 현실들을 초월을 해서 전혀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그곳에 그의 마음에 진정한 처소를 두고 그곳에서 서 있으면서 하나님 찬양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세계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도 그를 꺾을 수 없고 환난이나 역경이나 공고나 시련이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될 자임을 말해주고 있고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으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가를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부유함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의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또 이 한 달 동안 힘써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